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신 후 14절,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사무엘이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첫 주간 동안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신년 주제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굉장히 다사다난했지만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는 인생길 내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믿음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빼앗긴 후에 언약궤를 빼앗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이방 민족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언약궤를 되찾았던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믿음 없이 그냥 부적처럼 전쟁에 가지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블레셋 우상 숭배자들 손에 넘어가게 됐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으니 이것처럼 큰 전리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전쟁의 패전, 또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적을 합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근절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뭐라고 또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까? 다 함께 모이라. 미스바에 다 함께 모이라. 우리가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이니 너희는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열고자 하는 우리가 주목하고 계승해야 할 신앙의 모범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과거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고 범죄하고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감상적으로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렇게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런 실수 그런 범죄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지 인간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 보이는 내용처럼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처럼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는 회개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에게 묶어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본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 말이 종교적으로는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는 동사는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는 유턴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운전할 때 표지판에 슈브 이렇게 써 있으면 거기서 회개기도 하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지점이 유턴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을 처음에 인정하고 깨달아야겠죠. 그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을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잘못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나의 생활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악화되지 않도록 멈춰야 됩니다. 유턴할 때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부산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아이고 경인고속도로를 탔구나. 잘못된 방향이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 지점에 가서 차를 멈춰야 됩니다.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부산이 나오리라 기대할 수 없지요. 유턴 지역의 지점에 가서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핸들을 돌려야겠지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를 저질렀으면, 이것이 우상숭배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하나님 나라를 흐트러뜨리는 일이구나 깨달았으면 그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어딘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가지요.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닙니다. 의뢰 성경 말씀 다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려니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펼쳐놓고 읽으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멈추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마무리, 실제로 그 방향으로,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유턴하고 정말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죄를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한 것 같아도 도로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방향, 하나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릇된 방향, 세상의 방향, 우상의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면 그 이전까지 했던 회개의 노력들이 다, 회개의 발걸음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죠. 주변 사람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지 삶은 안 변하는 사람이야, 인격은 안 변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게 되면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죠. 다음 세대도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유턴할 때도 유턴 지점에 가서 내가 이제 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신호도 탁 유턴 신호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핸들을 틀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뒷차들 다 경적 울리고 난리 나는 겁니다. 교통체증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에 의지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약속된 응답, 약속된 열매,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새해, 새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근원인 불신앙과 불순종, 또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 섬기는 게 다 우상입니다. 돈 섬겨도 우상 숭배고요, 자식 섬겨도 우상 숭배고요, 내 자존심 섬겨도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문제의 근원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교훈을 따라서,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그때에 신앙의 회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선지자 말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구나, 참 대단하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찬사하며 돌아갔습니까?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7절 보니까 또 회방하러 몰려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니까 칼을 들고 치러 올라옵니다.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마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방향 나아가는 것 기뻐하며 축하하며 놓아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무너뜨리려고 여러 방법을 획책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범죄했네 한탄하고,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맞서려 하지 말고
다른 해결사, 다른 해결책 찾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네는 이제 기도 안 할 테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우리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로 도와달라고 기도의 중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 받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다른 해결사, 다른 해결책 찾는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지만 블레셋은 또 몰려오는구나. 기도할 필요 없었구나.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었구나. 칼이 최고구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칼을 잘 쓰느냐, 누가 제일 활을 잘 쏘느냐. 다른 해결사, 다른 해결책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해결사, 다른 해결책 찾아 떠나가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나 회방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자꾸 보인다는 것은 문제나 회방거리가 정말 커서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그것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문제에게로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실패, 또 언약궤가 하나님 능력으로 그대로 돌아온 것, 이런 먼저 받은 은혜, 이런 실패와 은혜의 사건으로부터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 믿음의 신앙생활에 지혜가 생긴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에서 특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것을 깨달은 것은 지혜고요. 그걸 못 깨달은 것을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머리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잘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감으로 무엇이 증언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확인하고 증언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다 그렇게 기도 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같아도 기도 훈련이 이렇게 돼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오늘 블레셋 회방자들이 또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에 또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살아나갈 때 실제로 위기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만 하면 어느 방법이든 좋습니다. 어느 길이든 좋습니다. 이기는 것에 현혹되어서 이기기만 하면
심지어 어느 종교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사단도 복을 주기는 줍니다. 근데 가짜 복이지요. 그 가짜 복은 평화로울 때는 그럴싸해 보여도 위기 때는 견뎌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응답이 아직 안 왔을 때입니다. 근데 많은 기도자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응답이 더디 오면 지치고 힘들고 실망스러워서 기도를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블레셋 회방자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하러 올라오는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중단치 않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온전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에게도,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기도할 때 에벤에셀의 비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결같은 은혜 앞에 우리도 한결같은 순종으로, 한결같은 충성으로 응답함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약하고 다치고 상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간병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간병할 때에 그 모든 간병하는 시간 가운데 연약함과 실망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사랑의 마음으로 간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고 속히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열었사오니 이 하루를 마치는 저녁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녁을 맞이하여 안식할 때에 오늘의 에벤에셀 비석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와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